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사무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승리하면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제가 승리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물었더니 이것이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 가운데 나뉘는 연도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2002년입니다. 승리라는 장면에 대해서 2002년을 경험해 본 친구들은 2002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있으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장면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홍명보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머리를 휘날리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라고 하면은 감격에 겪는 그러한 추억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 가운데는 또 다른 승리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게임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기억하기도 하고 혹은 UFC 선수가 우승하는 장면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많은 승리의 장면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너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기를 하거나 내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합니까?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내기를 해도 이겨야 하겠고 경기를 해도 이겨야 합니다.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모두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여서 승리자의 관,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고 그와 같은 능력, 종기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정작 모두가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였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승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 속하였다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승리를 위해서 힘써 전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말합니까? 승리는 주님께 속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승리에 대해 고백하는 이유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쉬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대적자들로부터 승리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있었고 끈질긴 핍박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대적자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괴롭혔고 그때마다 그가 하는 승리 가운데는 온전히 주님께서 그 승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을 마주하면서 믿음의 승부를 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고 생각지 못했던 믿음의 승부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의 대적자를 일컬어서 사울의 집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믿음의 승부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승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앞서 사무엘 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하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넬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보셋을 데려와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을 끌고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양 행하고 있는 인물이 그려지는데, 그가 바로 아브넬입니다. 사울의 집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등장할 뿐입니까? 한낱 사람, 한낱 아브넬이라는 인물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선 장면들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청년들과 축구를 하였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축구에 대해 그렇게 진심인지 그때 가서 깜짝 놀라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는데 마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분명 저와 같이 시작했는데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새로운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팀을 나누다 보면은 꼭 데려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데려가고 싶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려가야 되는 목사님, 마치 깍두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하는 장면 가운데 정말 잘 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만 보면 팀을 나눌 때 어떻게 할까요? 미리 가서 그 친구들의 옆에 서 있습니다.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싸움은 그저 집안끼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승부처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승부는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 승부였습니다. 믿음의 승부를 펼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승부 가운데는 이미 다윗의 집 가운데 승리가 점쳐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서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모세도 다윗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대함을 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징조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징조를 임마누엘이라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굽니까? 그들은 구원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승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승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싸우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도무지 화해가 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의 회복이 없다면, 화목함이 없다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한두 번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없이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악영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때부터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랜 세월 수없이 다윗이 싸워왔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싸워왔습니다. 오랜 세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저 이가 답답한 가운데 그냥 괴로운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살펴보게 됩니까? 다윗이 그 괴로움의 순간마다, 답답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을 우리는 쉼없이 살펴보게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역전시키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차 부대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 부대라는 것은 앞에 말을 묶어놓고 뒤에 마차와 같은 것을 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 부대의 말을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말들의 눈을 일부러 다 가렸다고 합니다. 오직 무엇만 들립니까? 주인의 목소리와 주인이 하는 채찍질을 통하여서 오직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만 집중하게 하였다 말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말들은 앞에 보이는 장애물이나 혹은 다른 곳으로 시선이 혹여나 빼앗길 수 있어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을 가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던지 앞에 무언가 막는 것이 있던지 그것이 망설이지 않고 돌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차 부대의 무서운, 전차 부대의 강력함은 이처럼 망설임 없는 돌진에서 나옵니다. 오직 주인에게만 집중할 때 발휘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눈만 팔면 수없이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 버릴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초점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 초점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분산되는 시야는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산되는 시야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믿음의 강력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강력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훈련 방법들,
각종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용해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부를 위하여서도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훈련을 행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노력과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담대한 믿음의 질주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기에 우리의 눈앞에 거슬렸던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는 돌진, 믿음의 담대함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승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승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후반절을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서 점점이라는 표현은 단시간에 되었다는 겁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표현입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표현입니다. 점점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강하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음을 말해줍니다. 단시간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승리는 조금 더 보이지 않던 상황 가운데 점차 승리가 보이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음을 말해줍니다. 이 오랜 시간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시편에 드러나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장면들 가운데 시편 22편의 장면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밤낮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밤낮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렷한 응답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나의 고통의 상황이 도무지 그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데 다윗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밤낮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을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살리실 구원의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1절에 그렇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마침내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마침내 저 뿔에서 저 악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마침내 구원을 주셨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승리를 점차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도 오랜 시간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망 중에 부르짖어도 때로 밤낮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발버둥 쳐도 그저 보고만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어둠의 밤이 지나면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간이 지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건져내셔서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꼭 붙들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에 다른 무엇도 망설임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의 시간을 지나 승리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승리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을 마주하고 수많은 아픔과 시련이 우리를 마주할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의 승부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